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 있는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안식교 또 안식 이와 같은 그 내용으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 5절, 6절 해서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가서 보니까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 그 영어로 가서 보시면은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of the earth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의 5절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영어에는 그게 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로 이거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저 뒤에서부터 번역을 해와야 지금 번역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4절에다가 그 9절을 넣지 못하고 지금 5절 끝으로 가서 중간쯤으로 가서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그 9절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generations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톨레다 아니면 톨레도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트롱 그 넘버로 가서 볼 것 같으면 8435번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톨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어를 이 창세기 안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가서 구체적으로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지금 읽은데 거기 가서 보시면 이 생성 세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6장 9절을 이제 한번 가서 보시죠. 6장 9절 가서 보시면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생성된 것을 기록한 게 어디까지냐 하면 창세기 6장 8절까지고 창세기 6장 9절부터는 노아의 세대들, 노아에게서 나온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의 역사, 그 사람들이 생성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1절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노아에게서 나온 세 아들들, 그 세 아들들로 말미암아 나온 사람들이 이러하다. 그 나온 사람들의 역사가 이러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세 아들들 중에서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셈에게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사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 가서 보시면 창세기 25장 12절, 25장 19절, 36장 1절, 36장 9절, 37장 2절 해서 이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10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어떠한 그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10개의 그와 같은 그 문단으로 성경 전체가 창세기 자체가 이제 나뉘어져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성경을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장 4절에 이제 물론 우리 성경에 지금 5절에 가 있지만요.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 제너레이션은 말 그대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성이 되는 것. 그래서 다른 데 나와 있는 그 세대들이라고 하는 그 말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원래는 이제 땅의 생성 역사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제 생성된 것과 같은 역사, 생성된 내용 이런 것이 이러하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4절에 가서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여기 창세기 2장 4절 전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무엇을 만들 때 다 어떤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냐 하면은 엘로힘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엘로힘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와 같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에 가서 처음으로 여호와, 우리 개역 성경엔 여호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LORD가 모두 대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왜 갑자기 여기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가. 여러분, 이건 지금 누가 기록한 거냐 하면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 오경이거든요. 모세가 누구에게 주려고 기록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이 나오느냐,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 엘로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맞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2장 4절에 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주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그대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 엘로힘이 됩니다. 여호와 엘로힘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 2장하고 3장 그리고 출애굽기 9장 30절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의 이 기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여호와 엘로힘을 합쳐갖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굉장히 위험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괜히 쓸데없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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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가 자신의 이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이렇게 구약 성경 이렇게 히브리 말로 가서 보면 예호바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호바. 그래서 이 예호바, 우리말로는 지금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는 여기 네 글자 자음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글자 자음. 그래서 이 네 글자 자음을 테트라그라마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테트라그라마톤이 이 네 글자로만 되어 있는데 보통 YHWH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JHWH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J에서 이제 여호와, 지호바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JHWH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 나오면 유대인들은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음을 하지 않고 눈으로 JHWH를 읽고 그 다음에 입으로 다 이거를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읽어야 되니까 그땐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읽을 때는 아도나이는 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감히 발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쓸데없이 여호와 여호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와 같은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그와 같은 이름으로 생각하고 감히 여호와라고 하는 걸 발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성경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와 같은 그 관례와 여기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여호와를 다 주로 번역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성경이 다 공통입니다. 다만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하고 개역 성경하고 그다음에 개역 성경의 근간이 된 미국의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1903년도에가 나왔습니다. 그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이 여호와를 그대로 여호와로 이제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이 예호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 JHWH를 개역 성경에서만 여호와로 번역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그와 같은 경우가 우리 한국에서는 많게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신명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에서부터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그 대언자를 이제 일으키는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와서 어떤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언자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무서운 이름이었는가, 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22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7절 가서 보면은 여호사밧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거기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합 왕과 같이 의논을 하다가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 거짓 대언자들이 이제 부르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2장 5절에서 7절 여기 가서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여쭈어 보소서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400명 가량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려 가랴 아니면 삼가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여기 주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난 고딕이 아니라 연한 고딕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가 아니라 아도나이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언자들이 이걸 여호와께서 해서 지난 고딕의 주로 표현해갖고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만일에 그것이 넘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들이 또 가짜 대언자이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도나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 전달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 그러고 하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사로잡고 왜 내가 이 성이 멸망한다 그러고 이 백성이 멸망한다 그러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26장 16절에 이에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그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지금 예레미야가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아도나이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건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우리가 유죄가 된다, 그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뭘 얘기했다 하면 그거는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아주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이름이었고 위엄이 있는 그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번역할 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여호와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예호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옮기게 될 때, 예를 들어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께서 얘기할 때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 내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은 그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이제 지금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리스말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말로 번역을 하면서 여호와를 뭐로 번역했냐면 큐리오스로 번역했어요. 큐리오스의 뜻이 뭐냐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주시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큐리오스, 다시 말해 주로 번역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미 다 예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 성경이라든지 이태리 성경이라든지 프랑스 성경이라든지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이 이 구약 성경의 전통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과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 그리스 말로 이렇게 옮길 때 어떻게 하라고 예제를 보여주신 그 예제를 따라서, 그래서 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LORD 해서 LORD 모든 걸 다 대문자 처리해서 다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말로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가 대문자로 돼서 이게 진한 고딕으로 나올 때, 읽을 때 주라고 읽고 속으로 생각할 땐 이걸 여호와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전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와 같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주라고 하는 걸 쓰면 이상한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여겨지게 우리의 어떤 전통으로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거나 다른 영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와 같은 그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를 따라서 성경 번역자들이 이 주라고 바르게 번역한 거다. 개역 성경이 오히려 그걸 번역을 잘못한 거다.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6823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는 히브리 동사 하바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나오는데요. 하바라고 하는 그 동사는 뜻이 뭐냐 하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존재한다. 이것은 또한 히브리 동사 카바라고 하는 그런 동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카바라고 하는 동사는 산다는 얘기입니다. 산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살고 있다, 산다, 그 다음에 존재한다,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스스로 살아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 사람들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은 거짓 신이 있고 참 하나님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다 가시기 때문에 거짓 신이 있고 참 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거짓 신이 있고 참 여호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참신, 이스라엘 백성의 참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여호와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하지 오 내 여호와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내 하나님 얘기할 때 그 내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신명기 6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라는 거예요. 한 분이 아니고 한 주라는 겁니다. 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이렇게 번역하면 이건 틀린 번역입니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그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내느냐 이렇게 물을 텐데 제가 무엇하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와 같은 뜻입니다. 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든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I am that I am. 또 어떤 분은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렇게 나는 존재할 터이므로 나는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I am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스스로 계신 이를 영어로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I am으로 되어 있어요. I am이 다 대문자로 써 있죠. I도 대문자, A, M도 다 대문자예요. I am이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이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생명이다. 그때 다 그게 뭐예요? I am이거든. I am.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I am이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러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러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Before Abraham was, I am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I am. 그 I am 얘기할 때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뭐로 이해를 했냐?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I am이 곧 스스로 존재하느니 여호와 하나님 이걸 가리킨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사용한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그 전에도 지금 여기 가서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떻게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충만히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게 보여주신 그런 형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름의 의미를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자,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 가서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셈과 함과 그 다음에 야벳 모든 자손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쓸 때는 엘로힘을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셈의 자손의 하나님이다 얘기할 때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역대기하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14장 11절입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이방 민족들이 유다를 침공하러 들어올 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 있죠.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그러면서 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엘로힘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엘로힘.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계시되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창세기 2장 4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주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주 하나님이라고 기록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모세의 오경이에요. 누구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알고 있지 않냐?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그냥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2장 4절에 들어가면서 모세가 무엇을 지금 상기시키려고 하냐 하면 모든 민족들의 그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참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2장 4절에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이제 생성 세대 이야기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2장 끝에 가서 보면, 5절 끝에 가서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그러니까 비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으며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사람을 만들지 않았던 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는 안개만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들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로 이렇게 나눠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기후 상황이라든지 지구의 어떠한 그런 그 상황은 지금 이 하늘에 있는 그와 같은 하늘의 창들이 다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열리고 그러면서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와 같은 땅은 그 내용면에서 굉장히 많이 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바닷물이 증발하고 강물이 증발하고 이렇게 돼서 비가 오는 그와 같은 그 기후 시스템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2장 7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람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내용을 보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가 나왔어요? 몸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어요.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콧구멍에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체, 완전한 인격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나와 있는 혼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세 요소 중에 한 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개역성경에서는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하는 걸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완전히 오역을 해서 이것도 역시 전 세계 유일한 그와 같은 번역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성경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네펫이라고 하는 그런 그 히브리 단어를 영으로 번역한 그런 성경은 개역성경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영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또 이중 아담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리가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걸 가르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영이 됐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이 되면 큰일 나요. 영은 절대 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우리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몸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은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다. 그건 맞는 얘기지만 사람이 영이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영이 아니고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지금 성경이 번역이 부실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많은 그러한 그 이단들이 한국 내에서 지금 발생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잘못된 것들이 이러한 그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땅의 흙이라 그랬는데 흙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밟고 다니는 그런 흙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질적으로는 영어로 가서 보면 더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더스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한다 그러면 먼지가 되겠습니다.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있는 먼지로다 이런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 가서 보니까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earth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구, 땅 이거를 지금 가리키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땅에 들어있는 먼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흙을 구성하는 원소는 약 86종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일반적으로 25종이라 그럽니다. 이것들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원소이고 여기에 이제 미량의 원소가 대략 22종이 더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얼마쯤 되냐 하면 47종 된다는 거죠. 47종. 이 모든 게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흙 속에 있다는 겁니다. 흙 속에. 자, 그 다음에 생명의 숨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결혼한 다음에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진화론에서는 생명이 무생명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첫사람 아담의 몸을 만드신 이후에 그 몸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니까 그때 뭐가 들어갔어요? 생명이 들어갔어요. 피가 생겨났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생식작용에 의해서 생명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후엔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무생명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무생명체가 생명이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또 종이 바뀐다 그러고 이와 같은 것은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숨을 벌어 누워 주셔서 단단한 그 흙덩어리가 뭐로 변해요? 생명체로 변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혼으로 변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리프로덕션, 다시 말해 생식이 돼서 그 아담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해서 그 이후부터 생명에서 생명이 낳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짐승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이후에는
짐승들이 아니면 날짐승들이 새끼도 낳고 알을 낳아서 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기 전에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아니면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짐승에게도 생명의 숨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 가서 보시면은 노아의 방주 들어간 그 짐승들이 있거든요. 어떤 짐승만 들어갔냐 하면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는 그와 같은 짐승들만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됐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아까 읽었었는데요. 거기 그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45절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지금 여기 개역성경은 이것도 또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거든요.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영이 돼서 이 아담을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면 살릴 필요가 없어요.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혼이 돼야 된다고, 살아있는 혼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장 8절에 이제 가서 보면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의 뜻은 기쁨, 그 다음에 행복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쁨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동산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추측을 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성경적인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지질학적인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봤을 때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그래서 중동 지역에 어느 한 부분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 아니냐.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질학적으로 가서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서 가장 지금 많이 석유가 나고 있냐 하면 중동 지방에서 많이 나고 있거든요. 석유나 석탄은 어디에서 생성되냐 하면 식물이 갑작스럽게 땅속으로 묻혀갖고 엄청난 압력과 열을 받게 되면 그러면 순식간에 석탄이나 석유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많은 석유가 매장이 돼 있고 많은 석유가 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볼 때 또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몇 구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비옥한 그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스라엘, 레바논, 그 다음에 지금의 요르단 이렇게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 지역이 한때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